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겉의 모습은 결박이 되고 제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강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수가 인도자가 되는 상황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그 강풍을 만난 그 배 안에 이제 그 생명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고 위로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 또한 또 밀레데에 그 이제 강풍에서 써내려가 가지고 나무 조각을 들고 떠내려갔는데 깨어 보니까 한 섬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 섬에서 이제 치료자가 되게 하시고 독사에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않는 부활의 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됐고 기쁨을 전달하는 이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길고 험악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근심의 한계에서 멀리 떨어진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주께서 공생의 사역에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고 바울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공생의 사역을 바튼을 이어갖고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던 부활의 영을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넣어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겨내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사는 이제 새롭고 산 길, 이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실 때에 그 눈이 열리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28장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이제 바울의 소망이었던 로마에 이제 이르렀어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으로 이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다녔을 때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제 흙이 진 배가 나름 기울어지고 이랬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피하여 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그라사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주님이 이제 그 배에서 이제 승선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라사인에 들어가면 무덤 사이에 쇠고랑에 차여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귀신을 주장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강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막 이제 위험할 지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믿음이 없는 자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가셨을 때에 그렇게 그 귀신을 주장하고 있던 세상의 권세가 이제 풀려날 거를 아는 거예요. 쫓겨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 이제 그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처럼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장하는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참 생명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이제 그를 땅끝 나라 로마에 가서 이제 총독에게 황제에게 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를 통하여 동서남북 전 세계의 모든 문화, 교육, 모든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정복이 되어지면 그 길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남편이 하나 예수를 믿게 되면 남편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혈통들과 자식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물꼬가 구원의 물꼬가 트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로마어의 능통한 바울을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땅끝 나라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의 땅끝 나라가 어디입니까? 정말로 감당치 못할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각자의 땅끝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땅끝이 두려운 대상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세워지면 땅끝은 정복의 대상, 예,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많은 항해 가운데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한 것은 또 말씀 전거였어요.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정말 잠잠했던 이제 암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제 방편이 없으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자가 되어줬던 심령들도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가정 가운데도 또 암이 와서 사경을 애매가 되어지고, 오늘 또 근사님 같은 경우는 죽기가 차라리 나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도 예배 한 땀 한 땀이 생명보다 귀하기에, 육의 생명보다 귀하기에 오늘 이렇게 이제 무릎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물 한 모금 먹기도 힘들고 먹은 것도 감당이 안 돼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언젠가 한번 이재양 집사가 그 고백을 해요. 저 집에 예수가 오는 방문을 뭐냐면 식도에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어린 나이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큰엄마를 따라 기도원에 가서 그 어린 것이 이제 그 기도원에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받고 이러는 가운데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져서, 식구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 부딪히고 불평하는 걸 보면은 자기는 밥 한 숟갈 넘어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밥 한 숟갈 넘어가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존전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대면하고 만나주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환경은 결박되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세상도 감당치 못하고 그를 묶을 수도 이끌 수도 없는 자유한 가운데에 환경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찌르면 복음 예수밖에 안 나오는, 그랬듯이 사랑하는 식구들, 내일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눈동자와 입에 나오는 말과 손과 발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정말 정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었는데 그 로마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하여 동서남북 전 세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로 이 복음이 전가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기점으로 세워졌어요. 정말 오늘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우리 환경 가운데서 내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입술의 말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가치관이 좀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전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심령, 심령 성전이 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이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심령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왠지 기뻐 왠지 좋아 세상 것이 있고 없어서 힘들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덜 기쁘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착고가 채웠습니다. 제수의 몸입니다. 이제 새빵을 얻어서 가지만 지키는 감독이 있고 이제 자유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백부장 율레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바울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유의 이제 경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이제 주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이제 영생 얻도록 작정된 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이 정인된 삶을 사는 증거는요. 여러분들 말을 하나 행동하나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만 열만 예수고 구원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모든 이제 예를 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여진 것을 증거하면은요 어느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래서 평안함을 보여주고 그 입에서는 불평이 없고 상함이 없고 그 아픔도 감사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유대인인 이제 이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를요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혈통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렸는데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린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식민지로 나라를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정치적인 해방을 갖고 올 메시아 이제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묶여있는 이것들이 물꼬가 열리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이든지 물질이든지 병이든지 환경이든지 압제하에 있는 것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이 시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 하면 메시아는 세상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환경을 열어주는 메시아 이전에 우리의 제2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먹지 말랬는데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사상과 모든 생각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깨트려지게 하시는 이런 이제 제약을 감당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찔림은 우리의 제약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연약을 담당해 가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라는 사단의 그 어떤 그 다스림 속에 있는 나가 하나님의 근자에 앉아있던 내가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수록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복에 젖어서 정말로 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오직 부르짖은 게 제 문제 해결되기 원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지난 세월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또 하나님께서 믿기로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더니 결정적일 때는 제 문제를 다루시는데 내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성경의 악한 자는 다 내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독사였고 내가 죽음 부원하는 자였고 내가 희철한 무덤이었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여 정말 뼛속 깊이에서 회개가 올라오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절 말입니다. 20절에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20절 한번 봅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도래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메시아를 이해한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기복을 해결해주고 성공 복음을 쫓는 메시아로 자기식 복음으로 이끌어 갔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네가 선지자가 기도 중에 받은 것을 유다 베들레헴에서 정말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이제 또 이사야가 처녀로 잉태하는데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라고 그리고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나오신다고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한다고 이러면서 메시아를 정치적인 야망에서 큰 자로 왕권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그 그물망에 전체 인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없을 만큼 더 낮아질래 낮아질 수 없고 더 비천할래 비천할 수 없는 어떤 인생으로 와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비천하고 낮고 천한 데 오셨을까? 주님처럼 박대받고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가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한 몸으로 다 받고 걸어가신 그러면서도 입에 소리 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다 받아내시고 가신 그 사랑을 힘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없어서 전 인류에 주님의 구원의 요청에 반응만 보이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 세계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예언을 해주셨고 또 11장에는 은30에 팔릴 것까지도 이미 스가랴 11장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시편 16장 16절에 보면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셨고 이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번개치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는 이런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오다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이런저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정복하고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지더니 이제는 내 심령이 저주 과거에서 흐르고 있는 저주를 풀려나서 이제는 참 평화로 평강을 끼치는 자로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가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예수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는 그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져서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정말 보여주면서 누구에게나 평강을 끼치게 되어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그 어떤 근세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행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넌 도대체 어떤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이런 건세를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러면서 믿어 들어가다가 이제 깨어진 대로 수준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열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의 교훈으로 교사에 주는 가르침으로 받게 되면 교사의 상을 받게 되지만 예언하시는 그냥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선지자의 상을 받지만 정말로 메시아다.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은 똑같은 동일한 말씀 같아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그 이스라엘 소망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만이 인생의 답이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만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이거를 강론하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이제 저는 실감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맥을 따라 움직이느라고 이렇게 이제 독대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드물지만은 중국 선교가 어떻게 열렸냐면 1대1 독대로 열려가지고 1대1이 5대1이 되고 5대1이 10대1이 되고 10대1이 50대1이 되고 50대1이 100대1이 되어지는 이러면서 점점 이제 번성케 되어졌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밤 2시 3시까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고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죽다 보니까 주고받다가 보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굴복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세계가 열리고 회개가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러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 처음 만나는 사람은 딱 노트하고 이제 필기 가지고 무슨 이게 교재 없느냐고 물어보고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성령이 그냥 그때그때 심령들을 치료자로 찾아오시고 구원자로 찾아오시고 이래서 심령들에 막힌 것들을 풀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셋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것이 100번 1000번 그림으로 그냥 훤하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거기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기뻐 뛰고 그냥 결박에 풀려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까. 한쪽에서는 귀신이 막 거품을 내뿜고 그냥 악을 쓰면서 난리를 부리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또 말씀으로 주고받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방해를 하면 가서 목을 밟고 그냥 이러면서 귀신이 쫓아나가서 온전한 정신으로 또 예배자가 돼서 앉아있고 이러는 것들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늘 24절에서 25절까지 일어났듯이 정말 이제 노아의 3천층에 대해서 믿음을 3단계로 풀었더니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래. 아니 성경은 지난 사도들이 경험했던 거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셔서 오늘 또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악다구리를 하면서 구원도 불확실한 사람이 그냥 그 교회를 그냥 토주대감처럼 잡고 있으면서 주인 노릇이나 하고 이러면서 맞지 않나서 이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흩어질 때가 있었고 이랬듯이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도 24절 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라사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도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 정말 바울은 알잖아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심령이 사로잡혀 있는 결박된 어두운 영을 분별하고 진단해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사야의 이제 예언을 들어가지고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이사야 예언했듯이 마음이 강팍해서 듣기에 둔하고 포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왜 그렇게 못 믿어들여지는지 왜 이렇게 불신이 되어지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래 너희가 듣고 깨달아서 나한테 돌이킬까 봐 이제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세.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때를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때를 주셨을 때에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저 예수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변화돼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본성 갖고는 정말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유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은 되게 간절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때가 되면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장에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예언한 대로, 왜? 복으로 예언한 대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책망 받고 버림받아 예언한 대로 거리 들어가서는 아니 되잖아요. 왜 미래 예언했겠어요?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표대를 세우시는, 정말 구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응하여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예언대로 응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한 복음을 받지 않고 끝까지 배역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도 끝까지 배역했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의 소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이제 마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 성격을 알아요. 근데 성격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지니까 참고 참는데 어느 때가 내가 마음이 딱 다칠 때가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피역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벗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늘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를 향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너의 어떠한 패역함에도 여전히 기도가 나가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게서 끊어질까? 그것이 심히 두렵다. 그까지 네가 그 패역이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수없이 경고했는데 정말 딱 끊어지는 때가 왔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징조인가? 수없이 용서해주고 공동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해주고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란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를 빌지도 못하고 빳빳하게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살기를 원하는 아내의 몸부림에도 외면을 하고 가서니 그때 구원의 기회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해요. 하나님이 늘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을래야 듣지 못해서 병상에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릇이 있듯이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성화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연유로 이 자리에 왔든 이 기회가 내가 주를 만나고 주와 동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다가 예수 만나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이 땅에 미련이 없을 만큼 예수 만나보십시오.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의롭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대신 걷어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유익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저는 저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어도 12번을 더 죽었을 텐데 그 많은 그러자 야곱이 그러잖아요. 기근을 만나서 세상 제국의 재앙 앞에 갔잖아요.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 물으니까 내가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주시니까 제국 앞에 눌리지도 않고 축복하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오니까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건 영의 세계고 육은 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던 것처럼 나름 험악한 인생 살았죠. 썬나물을 먹어가며 정말 눈물 없이 못 가는 골짜골짜기를 거치고 수없이 아둘른 굴 속으로 덤피를 해야 되고 그런 가정인데 지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 같아. 물이 조금 목이 좀 메마르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결박을 해도 강풍이 일어나도 무슨 상황으로 사단이가 막아도 유리 부활의 영은 막히지도 아니하고 쌓이지도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오직 예수다. 예수만이 살린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정인, 이 정인이 삶에 되게 하시기 원하여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거역하는 폐역의 영이 우리 교회에 막 불일 사건들을 통하여서 걷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바울이 그러는 거야. 어쩌면 너희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강팍해서 받지 아니하더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거해도 받지 않아 거역하는 인간들이 있더니 어쩌면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는 짓대로 그대로 하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네 애미가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하더니 네가 네 엄마의 믿음을 본받았고 네 애비가 그렇게 음식 타령 탐만 하고 누구 원망만 하고 그래야 돼. 어쩜 그렇게 너는 네 새끼 네 애비를 그렇게 꼭 닮았니? 이런 저주의 흐름 가운데 있지 말고 오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힘이 들어요. 네 조상이 그렇게도 패역해서 거절을 하더니 구원을 거부하고 강팍하게 교만을 들고 살더니 어쩌면 그렇게도 닮았니? 어쩌면 말씀대로 그렇게도 응하여지니? 이런 저주가 좀 싹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수 만나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던 천만 배가 더 좋은 세계라는 거. 그 세계를 사모할 수 있을 만큼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썩어질 이 땅에 있는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말로 천국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세계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입히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배역했던 조상들과 같은 그 길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결박하여 죄수로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보이니 나는 예수를 만나서 환경을 정복하고 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산다.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결박된 세사슬에 착고에 채여갖고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니? 이거 뭐예요? 암을 통하여서 잘 먹고 마시면서도 감사치 못하는 패역한 인간들 앞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맞서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 세상의 어느 중에 회개하는 언어처럼 아름다운 게 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 탓이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러면 막혔던 것이 다 열리잖아. 옥문이 열리잖아. 결박된 게 풀리잖아요. 근데 그 꼬잘난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이 말하기가 못해서 평생을 원망하고 그 원망의 영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주께서 그러셔요.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그래요. 패역한 족속들을 향하여 천국을 보여주라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나라로 세워?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걸려지는 부딪히는 돌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얻기에 합당치 아니하니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받아 너는 구원받을 자야. 어쩌면 그렇게 흑암 가운데 그 가문의 저주에서 이렇게 빛이 일어났니? 이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때에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 배역하고 강교했던 가정한 것들을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라.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강박하면 강박한 대로, 배역하면 배역한 대로 그냥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배역하지 말고, 더 이상 강박한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강박해 할 자 강박해 한다 그랬는데, 강박해 함을 당해서 남만 들은 막대기 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불평의 쇠사들이 아니라 감사의 쇠사들이 돼요. 날마다 쫓겨다니고 비방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패역을 빼시기 원하여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나를 괴롭혀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사람 만들어 가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문화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체질이나 기질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만 살면 하나가 되어지고, 예, 성령 하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와 나의 벽을 헐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써내려가고 골로새서를 써내려가고 빌레몬서를 써내려가고 빌립보서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끊임없이 구원의 책을 써내려가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